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름하여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고난의 학교.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학교를 입학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119편 71절은 지금 고난의 학교를, 그 대학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살펴보겠지만은 말이 안 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좋다, 유익이다, 토부, 선하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좋아합니까? 고난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잖아요. 고난이 비껴나간 상황을 내게 좋다, 내 자녀에게 좋다, 고난을 제거시켜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고난 없이 자랄 수 있을까? 그거를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고난 없는 인생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다윗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1990년대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거대한 밀폐 생태계 실험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과학자들은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거기에 빛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안에 완벽한 공간에 화면에 보시면은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그 밀폐된 공간에 모든 것들이 제공되었던 그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문제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의 나무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뿌리가 내릴 뿐만 아니라 목질이 단단하게 견고해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어로 스트레스 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여러 고난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단련된 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나무들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온실에서 자란 모든 환경들을 다 주었지만은 몸집은 커지고 그런데 속은 비고 재무게를 못 견디고 뿌리가 얕아서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에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했던 실험의 모습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뿐이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년이면 노년이대로 자신에게 만난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섭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단련시켰는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3구분으로 해서 그의 광야 시기,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가던 반역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삶에 어떻게 작동했고, 어떻게 이 119편 71절의 고백을 그가 드릴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 저의 이름은 데이빗 킴이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주변에 다윗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윗이에요. 바꾸고 싶었지만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데이빗 킴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 없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은 요셉과 다릅니다. 요셉은 모범생이에요. 다윗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하려 했던 그 도망자의 신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밧세바를 범한 파렴치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왕정의 절정기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울면서 산을 넘어야 했던 비참한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너 야고바 이러면 은혜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흠들이 많거든요. 부족함들이 있거든요.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의 어두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들 중에서 그 사람은 완벽하다, 그 사람은 거의 흠이 없다, 뭐 욥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도 있지만은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러니까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깨어진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그것을 학교의 과정으로 만드시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다윗의 인격과 그의 삶을 단련하고 성장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이 구절의 렌즈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첫 번째 들어간 학교는요, 광야 학교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일막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년 이상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왕관이 아니라 광야의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고난 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이제 고난 당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단순히 고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억눌리고 구부러지고 비천해진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져 버리게 된 것, 이게 고난을 당했다. 뭐 최근에 우리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 집사님을 성도님 우연히 만나 보니까 파괴, 비파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굽혀진 상태. 그러니까 안 굽혀진 거는 그대로인데 고난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고난 당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때 1,000만 명이 환호하던 그 영웅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신세가 되었는가 하면은 벼룩이나 죽은 개의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왕궁의 부드러운 침상 대신에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붕찬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고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만든 그 다윗을
왜 이토록 철저하게 낮추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에고,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진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꺾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등뼈를 꺾고 우리의 물리적인 몸들을 바꾸어 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만들어. 그게 고난의 진짜 의미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현장, 그 광야 학교에서 오늘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고난을, 여기 71절인 대로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배우다라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뭔가 하면 라마드라고 하는 이 배우다라는 것은 어원이 뭔가 하면 소몰이 막대기입니다. 소몰이 막대기라고 하는 데서 거기 이제 여기 배우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말마드고 여기에서 라마드라고 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것을 어원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소몰이 막대기에서 어떻게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은, 농부가 소를 갈 때 소가 딴청을 피우거나 거드름을 피우거나 다른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이 뾰족한 막대기, 긴 막대기로 소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러면 소는 어떻습니까? 아프죠. 근데 아픈데 어떻습니까? 제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 하면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물론 교실에 앉아서 세미나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강의를 듣는 것도 배움이지만, 진짜 배움은 뭔가 하면 고통스러운 자극을 통해서 내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이게 바로 배움인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은 탁자에 앉아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많이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진짜 배움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자녀와 가정과 관계 속에서 내가 기가 막히는, 내가 해석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그 모든 나를 찌르는 그 아픔들 속에서 우리는 주의 율례들을 진짜로 배우게 되었다.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 시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기가 막힌 찬스가 생겨났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 그 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의 사울, 칼 한 번만 휘두르면 10년의 도망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회에 꼭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립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조언들도 옆에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었겠습니까? 상황 논리를 보면 현실로 따지자면 분명한 기회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그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혈기와 분노와 순간적인 감정으로 지금의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 내면에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모세오경의 그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거두고요, 그는 고백합니다. 이 화면에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찔렀던 것입니다. 이거 안 돼.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아.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외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광야의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기에서 정치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순간적인 혈기와 욱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순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죠. 그런데 그런 광야 학교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왕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주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다, 내 때 내 시간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배우기 시작했고, 그는 그 광야에서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광야에서 주의 말씀 가장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제 두 번째 그의 장면은 왕궁학교입니다. 여러분, 왕궁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의 위험성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자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요, 편안함입니다. 안락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이 현대 선진국들이 다 경험한 안락함의 공격이잖아요. 물질이 많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거 하니까 두 쫑고 이런 데는 마음을 두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막대기가 사라지니까 말씀의 통치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다윗의 영혼도 흐리멍텅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녀를 취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그 사지로 몰아넣게 되는 일련의 죄가 죄를 꼬리물로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작동 안 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근데 힘들 때 보면은 말씀이 그의 삶에 작동이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하고, 힘들 때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힘들고 할 때 말씀의 통치가 없는, 오늘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은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을 신명기 11장에 말했는데 지금 왕 다윗 앞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무례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주님 앞에서 기준도 없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런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이해가 되는구나. 우리도 말씀 가까이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감함도 둔감해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이런 결정적인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잘못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나단을 보내서 뭘 합니까? 말씀의 막대기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막대기를 그에게 보내서, 나단이 양의 이야기를 막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다라고 바로 말씀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합니까?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을 통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이후에 다윗의 집에 재앙이 그대로 닥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압살롬이 형제를 살해하는 가족 간의 정말로 유혈의 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방심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모든 끔찍한 소모는 막대기의 징계, 말씀의 징계 과정 속에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하며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그는 뭐라고 51편 17절에서 그는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그는 사고치고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들어오고 그의 삶을 다스릴 때 그의 영혼이 주님께로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가 좋습니까? 그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뭔가 하면, 그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왔다가 위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율례라고 하는, 호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호크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카크라고 하는 여기 어근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새기다, 조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례들을 여기 배우겠다. 내가 말씀을 몇 절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공책이 아니라 잉크로 써놓으면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뼈 속에, 머리 속에, 사상 속에, 내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남의 말씀이 아니죠. 어디서 들은 말씀이 아니죠. 내 영혼을 관통하는 말씀, 내 삶을 지배하는 그 말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라는 날카로운 정과 망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도 이게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 다윗상을 만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거대한 이게 대리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근데 그 대리석 앞에 딱 섰을 때 이 돌덩이를 볼 때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저 돌덩이에서 다윗 같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이 아닌 부분을 다 깎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 돌덩이에서 다윗이 아닌 부분을 다 깎아내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해보라면 우리는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너다운 너,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키고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정과 끌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과 없어도 되는 부분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좀 더 착해지는 거죠. 좀 더 거룩해지는 거죠. 좀 더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 역경, 고난, 시험 이런 것들 내게 왜 이런 거 있느냐 예수 믿으면 없어야지 이런 어떤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재료와 과정들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나를 배우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과 끌을 통해서 깎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깎아낼 때 어떻습니까? 비명을 지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 좋은 약을 먹이려면 아이들 막 온몸을 비틀면서 안 돼. 그걸 먹어야 사는데 안 좋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운동을 조금만 해도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고난이라는 통증을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궁의 실패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는 그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환경과 진료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너무 좋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반역의 길입니다. 반역의 길. 이거는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입니다. 가장 힘듭니다. 제가 박사 받으려다가 억지로 학위는 받을지라도 신학계에 기여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포기하고 왔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남이야기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칼끝을 겨눔을 당했고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필이면 다들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퍼부었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여러분 그 옆에 충신 아비새가, 장군 아비새가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이 죽은 개를 제가 가서 죽이게 허락하소서라고 다윗 왕에게 말을 했어요. 조용히 빨리 가서 죽여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사무엘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버려두어 저주하게 하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배제되는 허용되는 일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는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신하의 유혹에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뭘 봤습니까? 심의를 보지 않았어요. 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도 허용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수치를 허용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한 긍정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수치스러운 맨발로 도망가는 이 상황마저도 주님이 나를 다루기 위한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입니까? 그는 억울하게 분노하는 대신에 그는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이 장면을 기억하시죠? 저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익이다라고 하는 번역은 약간 애매합니다.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매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는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유익이라는 말도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선이고 유익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좋으신 주님의 뜻이 있어. 나를 다루고 우리 가정을 다루고 우리 공동체를 다루고 우리 시대를 다루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는 최고의 은혜의 모습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육신의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래 의도했던 내 모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모든 고난이 제거되는 그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그냥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요. 말씀과 고난의 삶 속에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환경을 일부러 억지로 배제를 시키는 것은 그건 어쩌면 부모로서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그 유익이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례, 주님의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배우게 됐다. 고난 당하니까 정신 차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며 죄를 지을 때보다 지금 맨발로 쫓겨가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실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가 다시 왕국에 통치하는 모습을 막 꿈꿔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즐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음에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런 울면서 가면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PTS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몇 명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는 뭔가 하면 부상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중에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기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 그런데 심리학자 텟 스키가 새롭게 주창한 PTG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뭔가 하면 PTSD는 외상 후 당하는 후유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PTG는 뭔가 하면 외상 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환자들과 여러 케이스들을 감찰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간관계가 깊어지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이거는 뭐지? 고통을 당하면 약해져야 되고 그 스트레스가 많아져야 되고 안 좋은 것만 다 되는데 왜 고난을 당했는데 더 좋아지지? 라고 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PTG라는 게 있다. 적절한 고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아름답게 다루어지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내면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고생 몇 년 하고 나면은 정신을 차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PTG는 뭔가 하면 이게 현대 심리학의 영적인 버전이 이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PTG잖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내 삶에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여러분 진짜 근력 운동을 하면은 몸에 뭘 줘야 됩니까? 통증을 줘야 되죠. 통증이 들어가고 뭔가 땡기고 할 때 내 몸에 유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가한 통증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역경도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그의 생애는 요셉과 같은 그런 생애가 전혀 아닙니다. 욥처럼 항변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는 매끄러운 성공가도를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찢기고 이제 그 화면을 꺼주세요. 찢기고 깨지고 쫓기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너무 주님 앞에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인생을 보면은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찌르고 그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의 삶을 찔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련, 재련의 과정이었다면 다윗의 고난은 빗나간 인생을 말씀의 막대기로 바로잡는 교육의 과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학교에서 상황 논리보다는 말씀을 의존하는 절대 신앙을 그는 배웠고요.
왕궁의 징계를 통해서 사무치는 회개와 거룩의 중요성을 그런 말씀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배우게 되었고, 반역의 길에서 억울함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 의존의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학교의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학교입니까? 아니면 대학원급에서 여러분 지금 삶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혹시 때로는 내가 이 고난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다윗의 7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왜 나입니까? Why me? 라고 묻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why me가 아니라 teach me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Why me? teach me. 여러분, 질문이다. 왜 난데요? 왜 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이 환경에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찌르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훈육의 말씀의 막대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정과 망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형상을 새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다윗, 나 같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재료와 진료와 환경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7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너무나 좋습니다. 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이 내게 참으로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해서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주님의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성경만큼,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